있는데 전실만 생각하면 의욕이 오고 피로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전실을 생각하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전실만 생각하면 의욕이 오고 피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을 꿈꾸며 설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제 앞날에 대해서 좋게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에 대한 생각만이 전실의 머릿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전실, 내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한데 전실에 있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 꿈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전체에 충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좀 없는 얘기지만 사이버 중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 게임 속에 그냥 가상의 공간에만 있는 거죠. 가상의 공간 속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대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 나오면 맨날 쫄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속에서만 살게 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왜 그런 사이버 공간이나 이런 파란색 중군에서 살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실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는 결국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실이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그 다음에 지금 처한 상태의 근본 상태가 어떠냐면 2절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는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도 없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거기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전대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가 아니고 싶잖아요. 근데 실상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인 게 결핍한 게 많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꿈에 부푼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보자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이 넘쳤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20세 넘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한 명도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명도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미래의 장밋빛 같은 그런 미세 아름다운 꿈을 그리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처럼 불안한 모습들, 결핍된 모습들,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오늘 말씀 마귀의 시험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결핍과 광야 같은 삶, 거기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승리하신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거기다가 시험도 있고 어려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승리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그렇게 장밋빛 같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의 연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그죠? 육신적인 것, 현실의 욕구나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상은 기억해야 될 것은 먹는 것은 없다고.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집도 전부 다 정부에서 줘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것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옛날에는 개혁성경 우리의 싸움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통치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승패는 네 가지 종류, 뭐가 있다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그러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에, 6장 12절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뭘 취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다는 얘기,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광야로 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사건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막 뭐 하려고 공생에 30살이 지나고 3년 동안의 공생에 하나님의 구세주의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그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받고 이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받고 이 시험을 이기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중요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뭐가 와요? 광야의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야지만 사역을 잘 했어요. 반대로 결국은 이 사역에서 지면, 시험에서 지면 결국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 애들 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에게, 마귀라고 하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나왔어요. 마귀나 사탄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귀라는 뜻은 헬라어 디아블로스, 아이들의 게임에도 보면 디아블로 게임이 있어요. 이 디아블로가 뭐냐? 마귀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게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고소자, 중상, 노력하는 자. 이 마귀의 뜻은 뭐라고요? 중상, 노력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단이, 마귀가, 또는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거짓의 암이라고 했어요.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로다 미혹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참소하고 중상모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참 물론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1장 12절을 읽어보면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누구의 통제하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마귀가 활동하는 거지 마귀가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채우는 그 계시록의 20장에 나온 대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해야 합니다. 중상모략해요. 대적해요.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세력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마귀도 있지만 마귀는 시험하지만 또 한 가지 영적인 존재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이끌리오라는 얘기예요. 또 한 단어가 뭐예요? 마귀는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하나님이었어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위로자. 파라는 곁에 서서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대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온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국 마귀에게 시험에 치느냐,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따라, 마귀의 욕심대로 따라 내 정욕대로 살면 결국 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지대에 어떻게 보면 놓여있어요. 우리 연약한 육체는 중간지대에 놓여있는데,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뭐 이길 것 같잖아요. 마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자주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기 전에, 온전히 성장하기 전에, 이전에는 그는 날마다 싸움에서 졌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죠.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제법을 숨긴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참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면 우리 육신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때를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느냐,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것에 종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면 성령의 사람이고 육신에게 이끌리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공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결국 우리 육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거죠.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결핍한 데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수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들이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방언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맞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해주는 게 은사고 알고 계시죠? 이게 지식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죠? 이게 성령 받은 겁니다.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 거지 꼭 방언 받아야지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는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받지만 이건 형식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듯이 뭐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유곽을 찔러보세요. 우유가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와요. 우리가 누가 나를 쭉 찔러도 뭐가 나야 돼요? 18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야 돼? 성령. 그죠? 어디를 찔러도 머리를 찔러도 그죠? 가슴을 찔러도 우유가 가득 차면 찔러도 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해져서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전제형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 to continue to work out with the Holy Spirit.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어요. continue. 계속해서 성령으로 넘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돼야 돼요? 내일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결국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는 비로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동시에 있다고요?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요,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무슨 시험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며칠을 굶주리셨어요? 40일 굶주리셨잖아요. 예수님 물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세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닌 거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가 요한일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결국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뭘 갖고? 육신의 정욕.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된 걸 가지고 그것을 먼저 채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명예, 허영심에 뛰어내리라. 그럼 뛰어내리면 천사가 당연히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위해서 그 이단들도요, 뭘 갖고 우리를 미혹해요? 말씀을 갖고 미혹해요. 이 사단도 말씀을 갖고 천사가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안 다치게 해준다는 거. 천사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이단들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만 성경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뛰어내리는 뭐가 되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일산 빌딩 청주 땅에 여기 요 앞에 49층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면 뉴스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원하지 마세요. 거기서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굴복함.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자랑. 여러분 권세만큼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안 돼서 그런데 권세는요 정말 마약보다도 더 세다고 합니다. 그걸 못 넣겠대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돈의 팔톤의 땅까지 그 재산까지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그 권세가 크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인 거죠. 한 자리 하는 거. 이것보다 큰 자랑이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결국 뭘 갖고 계셨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내일은 다음 시간에 3가지. 결국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 교묘하게 말씀을 갖고도 우리를 미혹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신 것은 왜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단지 먹을 것 갖고 싸워서는 안 돼요. 이제 입을 것 갖고. 제가 참 옛날에 그랬어요. 입을 것 옷 안 사준다고. 옛날에 시골에서 옷 안 사주잖아요. 시골에서 저희 이제 그 김포공항 옆에 저희 고향이었어요. 이제 농사 짓는 집이 옛날에 어떻게 옷을 사줘요? 그 옷 안 사준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에 사는 고모가 가끔 가다가 이제 사촌들이 입은 이제 옷을 가져다 줬어요.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40대까지는 옷 사는 걸 좋아했어요. 옷 사는 거. 옛날에 옷 사입고 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지금 옷 사는 거 갖고 막 씨름하지 않아요. 먹을 것 같고 옛날에 저희들 팔남매 했으니까 얼마나 이 먹을 것 갖다 갖고 얼마나 참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요즘 전부 다 집 없으면 요즘 다 젊은이들이 집준대요. 근데 우리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는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청결함에 힘써야 돼요. 청결함보다도 정결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죄와 멀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다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정결한 기름, 그릇, 정결한 그릇. 그것이 음이냐 금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으냐 똑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세요? 깨끗한 그릇. 아멘이시죠. 깨끗한 그릇에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4장에 가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적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소멸하지 않으셔야 돼요.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그 소멸치 않는 길은 세 번째 중요한 건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순정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부자, 거지 나서 부자 청년에서 알잖아요. 많은 것을 알았던 부자 청년이 뭐 했어요? 성경을 다 알았어요. 율법을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죠. 근데 그 청년은 하나님 율법은 다 알았어요. 근데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안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하나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하셔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은 어려운 현실이에요. 광야라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결핍하고 궁핍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두 있어요. 마귀의 시험까지. 그러니까 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마귀의 시험까지.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가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어요? 순종하는 것. 내가 깨달은 오늘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주었던 그 한마디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 같은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궁핍이 있어요. 무엇인가 다 궁핍한 게 있어요. 다 풍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하교회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기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